들어오시면서 이름을 안 쓰신 분들은 이름을 쓰십시오. 무슨 이름을 쓰는 건가? 새벽기도 전교인들 하기에는 좀 복잡하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선물 교환을 좀 하려고, 그래서 안 쓰셔도 괜찮아요. 안 쓰시면 본인만 안 가져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름을 뒤에다 써놓으시면 여러분이 쓰시고 쓴 사람만 가져가셔야 돼요. 또 안 쓴 사람이, 이제 쓴 사람 여러분의 이름을 써가지고 박스에 넣어놓으면 오늘 집에 갈 적에 빼서 선물을 20브로치 살라니까 살 게 많아요? 없어요? 괜찮아요? 네? 네, 괜찮대요. 그러면은 20브로치 20불까지 해서 사서 내일 아침에 저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다가 이렇게 새벽 기도 때, 또 성탄 예배 때 하면 또 왜 누구만 선물 주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 때 딱 갖다 놓으면 서로 새벽 기도 나온 사람들끼리 서로 선물 교환, 특별히 대강절 참여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쓴 사람들만 내일 아침에 선물을 받게 됩니다.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왜냐하면 끝나고 바로 가면 모르니까 지금 가서 혹시 이름 안 쓰신 분들은 가서 이름 쓰고 오세요. 네, 본인의 이름을 안 쓰신 분들. 위에자매 썼어요? 안 할 거예요? 청년부에서 하니까 그래. 네, 가서 이름 안 쓰신 분들은 이름을 쓰시고, 네. 그리고 내일 새벽에 나와야 됩니다. 본인 선물 다른 사람 선물 갖고 와야지, 또 안 갖고 오면 또 네. 내일 새벽 기도에는 6시에 드리겠습니다. 6시에. 지교에 있는 분들도 지교에는 전교인들이 같이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끼리 하셔도 좋고, 그래서 선물을 사가지고, 선물만 주지 말고 선물 봉투 안에 카드를 예쁘게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네, 다 하셨습니까? 그리고 내일은 6시에 합니다. 내일은 쉬는 날이고 마지막 날이고, 그 다음에 또 오늘까지 기본적인 주제들을 다 다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여러분 가운데 질문, 기타 내가 못 알아듣겠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라 그러면은, 그런 질문사항들이 있으면은, 없으면 제가 알아서 하고요. 질문사항들이 있으면 zionpastor@gmail.com 숙제 내는 곳에다가 질문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그래서 도대체 뭐 하라는 겁니까? 뭐 이렇게 질문은 황당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쫙 설명해야 되니까 내가 알아들은 거 못 알아들은 걸 다 감안해서 혹시 궁금한 거, 혹시 알고 싶은 것들을 하면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이미 겹쳐 있는 거나 다른 자료에 있으면은 제가 자료를 소개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내일은 현장에서 질의응답 받지는 않고요. 미리 여러분이 zionpastor@gmail.com 숙제 내는 곳에다가 질문을 하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함께 나눌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거 그냥 개인적으로 나누자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답장할 것이고, 이것을 함께 다 같이 나누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다 같이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주제들을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 됐죠? 내일 새벽기도 몇 시라고요? 예, 6시. 6시 반 할까 보니까 6시 반, 7시 반, 8시 갔다 10시 반에 또 와야 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겠다. 그래서 6시에 내일 새벽기도 때 할 것입니다. 네. 우리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대강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도시의 문을 어떻게 여는지, 대적의 문을 어떻게 취하는지 우리로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일에 오늘 어떻게 뭘 준비를 하면 되는지, 실천사항은 뭔지,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갖춰질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릅시다. (122장) 참 반가운 신도요.
122장.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 늘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아멘. 이번 주 수요일 날 로스앤젤레스 LA 카운티 지역에 제가 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수요일 날 저녁 때 미팅이 주선돼서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혹시 갔는데 또 나중에 왔다 갔는데 만나지도 않고 그냥 갔다고 또 섭섭해 하시지 않도록 거기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김영숙 집사님에게 통화를 하십시오. 전화번호 661-904-2771 661-904-904-904-2771로 전화하시고 그러면 저녁 수요일날 5시에 한 번 딱 만나고 목요일날은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은 새벽 6시에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목요일날은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요일날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원하시면은 혹시 들으시고 인케이스도 새벽마다 들으시는데 왔다 갔는데 왜 몰랐을까 그러지 않도록 수요일날 저녁 5시에 미팅을 가지니까 그렇게 하시기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 때 우리가 계속 다뤘던 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또 우리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그래서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된 것, 그것이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복종시켜야 되는데
우리 영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우리의 문화나 고정관념이나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어제 설교처럼 방해가 돼요.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주님 역사하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설명하는 모든 것, 성령 안에서 평강도 없는데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새는 바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나도 모르는 내 자신의 결국은 능력 대결인데 상대방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할 거라고요. 절대 우리를 봐주지 않아요. 약점을 공격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점들이 다 커버되고 주의 보혈로 다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혼의 가라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 안에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 주시고 또 그것을 대해서 혐오하고 싫어하고 절망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간절함, 절박함을 주시도록, 그래서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도록, 먼저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성령의 불로 소멸케 됩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정말 그렇게 문제가 되나 싶을 만큼 별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심각한지도 모르고 정말 그 미묘한 차이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나는 왜 기도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지? 왜 나는 왜 자꾸 무너지지? 그 이유조차도 모르는 어리석고 참 부족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 모든 부분에 정확하게 알고 민감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각 사람을 불러주시되 우리의 부르심대로 우리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모든 성령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하나씩 교회 안에서 갖춰주는데, 하나님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어서 마침내 주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것은 영이라 하였사오니 영적인 것이 아닌 것, 주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죽이는 것이요 멸망시키는 것인데, 하나님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싸움은 혈관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정말 영에 속한 것, 정말 온전한 것들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망설이지 않고 너희 복종이,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이 되어지고 복종이 되어졌을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들을 벌하는 일 중에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 안에 변론들, 나름대로 우리를 설명하고 합리화하고, 아브라함이 자기를 설명하면서 이것은 누이였는데요, 원래 누이였는데요 하면서 자기를 설명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야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데, 참 나름대로 정말 스스로 정말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정직하게 주의 말씀 앞에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름 안 쓰신 분들 이름 가기 전에 쓰시고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를 쭉 읽다 보면 영적인 일들을 많은 부분들을 여기서 은사라든지 능력이나 방언이나 많은 것들을 십자가의 능력이나 대부분의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영적으로 살지 말고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영적 전쟁할 때 필요한 것이 뭔가가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두 번 읽을 때는 몰라요. 한 100번 정도 읽으시면은요, 그 안에 있는 모든 토시나 모든 내용들이 다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으세요. 뭐 6장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 100일이면 읽잖아요. 그냥 한 번. 부담 없이. 그래야 15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냥 읽으세요. 쭉쭉쭉쭉 읽어 나가시면 되고요. 고린도전서는 특별히 영적인 것들을 좀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 100번 정도 읽으세요. 그러면요, 이 안에 처음에는 그냥 뭔 말인지 모르는데 다 그 정도 10번, 20번, 20번, 30번 읽다 보면 그 안에 자세한 것들이 성령께서 다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르면 기도하세요. 모르면 기도하고 모르면 질문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한두 번 읽고 질문 저한테 하지 마시고 적어도 한 40-50번 읽고 나서 질문하세요. 처음에는 질문 투성일 거예요. 그러나 한 50번 읽고 나면 질문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스스로 설명이 되니까. 그래서 충분히 한 50번 정도 읽고 나서 그래도 못 알아듣겠거든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말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일에 거의 바이블처럼 바이블이죠. 정말 그 부분이 좋고, 에베소서는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갖춰야 될 것 무엇이 뭔가 그런 부분을 다룹니다. 오늘은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에 내일은 질문을 하라고 그랬지. 어떤 질문이라든지 미리 메일로 써가지고, 그리고 오늘은 나름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알았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연했던 것이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준비를 할까? 어떤 상태가 되어야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실제적인 준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와 싸워야 되는데, 문제는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영으로 그걸 느끼고 영으로 그걸 감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영이 둔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영적 감각이 없으면 우리는 소경으로 그냥 덮어놓고 이러는데, 상대방은 눈 뜨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가 반드시 칩니다. 반드시 져요.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뛰어나야 돼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영적인 우리를 다 보고 우리의 과거를 다 꿰고 있어요. 전부 다 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시대를 다 꿰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영적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그냥 의식 가지고 교리나 성경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요, 보여야 하지. 저기 어디 있는지 투명인간처럼 어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싸워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알아요. 금방 느껴요. 감각적으로 느껴요. 그냥 그들이 존재도 느끼고 모든 것들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이 다 알게 하세요. 실체들을, 영적인 보이지 않는 실체들을 알게 하시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계속 나눴지만 그 보이지 않는 각 지역이나 도시나 나라나 영적인 실체가, 영적인 세력들이 그 도시를 사로잡을 때 어떤 통로가 필요할 때 그 주로 이제 그 사람, 그들은 직접 이 세상을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가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그랬고, 그러기에 이 땅을 속여서라도 훔쳐서라도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헌신하는, 추종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헌신하는 사람 중에서, 그들에게 헌신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영적인 귀신한테 헌신 잘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보면 일반적으로 무당이나 주술자들이에요. 헌신을 제일 잘해요. 아니면은 완전히 사탄 숭배자들이 있어요. 사탄 숭배자들. 극단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무당이나 사탄 숭배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종교를 믿는 것도 사실은 다른 종교라는 건 없고요. 다 사단 숭배하는 거예요. 모든 다른 종교는 다 사단 숭배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아이디올로지를 가지고 그들 가운데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성도들처럼 능력 없는 것처럼 그들도 다른 종교를 대충 믿는 사람 별 능력 없어요. 별 능력이 없고 진짜 고수들 있잖아요. 진짜 고수들. 이런 사람들 배워야 하는 그 영적인 실체들이 그들을 통해 일해요. 그러면 그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배워서 영적인 실체가 그들을 조종하고 심지어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요. 그들과. 실제 대화가 일어나요. 무당들이 귀신과 대화하거든요. 우리가 성령과 대화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다 대화를 해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영적으로 대화를 해요. 그래서 그들의 지시와 그들의 감독을 받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부딪힐 때는 뭐냐면 영적인 싸움인데 부딪힐 때는 현실적인 타겟이 딱 존재합니다. 타겟. 무당이 존재한다든지 어떤 그 단체들이 존재해요. 일반적으로 마피아가 센 게 아니고 정치 권력자들이 센 게 아니라 진짜 센 사람들은 그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영역을 가지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걸 아는 이런 주술사나 이런 사람들도요. 다 그 영적으로 돌팔이들은요. 이런 거 저런 거 모르는데 영적으로 센 사람들은요. 그래서 계룡산 애들 모이는 거예요. 계룡산 애들 모이고 올드 스프링스에 거기서 그래서 모이는 거기에 온갖 귀신들 섬기는 주술사 중에서 탁월한 자들이 거기 다 모여요. 제가 어느 날 인터넷에서 한번 서치를 해봤어요. 그 위치크래프트를 탁 했더니 진짜 많더라고요. 위치크래프트 사이트가 그렇게 많고 그 대부분이 올드 스프링스에 다 있어요. 저도 영적으로 좀 깨이니까 올드 스프링스 가려고 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벌써 올드 스프링스 가서 진치고 오랫동안 있어요. 선교단체들 가운데 진짜 깨어있는 자들은 올드 스프링스로 딱 가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그들이 다 알아요.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 이미 그들은 다 가서 있고 그들은 영적으로 다 무장되고 있고 그래서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나 이 세상을 그들이 그 영역으로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야 가장 전략적으로 영적으로 중요한 장소인지 다 알아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는지 다 알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들도 우리도 알아야 되죠.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들의 능력은 뭐냐면 그들이 사단에게 헌신하고 그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만큼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도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하여튼 그들은 능력이 가령 100밖에 안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귀신의 능력이나 사단의 능력이 100이다. 100인데 그들이 온전히 헌신해가지고 거의 90 정도의 능력을 발휘한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완전한 무한대라면 근데 우리는 헌신을 3밖에 안 해. 7밖에 안 해. 20밖에 안 해. 그러면 실제 영적 대결에서 그들한테 지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 한 50밖에 안 하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왜? 그들은 90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면 우리의 능력은 무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헌신도의 차이예요. 그들도 그들의 세계에 헌신하고 우리는 우리 세계에 헌신하고 능력 대결할 때 우리는 무한대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기 때문에 그들이 850명이 한꺼번에 붙어도 엘리야 하나 못 이겨요. 왜? 엘리야는 진짜기 때문에. 그는 무한대의 능력 850 곱하기 90 해봐야 별거 아닌데 엘리야는 언리미트 그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능력 대결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는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그 영역을 개발하고 어떻게 영적 감각을 유지하는가. 결국은 보여야 싸우지.
느껴져야 싸우지. 대상이 뭐 감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아무 감각도 없으면은 우리는 교리 가지고 주저주저 하다가 뭐 사람들끼리만 변론하다 끝난단 말이에요. 2단이네, 3단이네, 그런 소리 했었고, 뭐 신학 변론, 뭐 감리교가 맞네, 침례교면 이런 소리 맨날 해봐야 아무 능력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그들과 싸움이 아니에요. 그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아멘. 가령 2단 시비를 막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냐면 그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을 대적해 우리는 입 딱 다물게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또 부딪힌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맨날 말이 많아지고 옥신각신해지는 거예요. 보통 회방하는 자들이 있거나 비방하는 자들이 있을 때는요, 주님께 딱 기도해 보는 거예요. 이거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받아라. 괜찮다. 그러면 그냥 핍박을 받아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크리파이스 하는 만큼도 주님이 일하시는데 우리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무기를 삼거든요. 그냥 핍박 받아야 될 때는 때로는 순교까지라도 감당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 얘기도 이미 다 다뤘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을 묶어라. 그러면요, 비방이나 조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입 딱 다물습니다. 꼼짝 못해요. 비방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면 말싸움만 되잖아요. 계속 말싸움만 되고 누가 오르냐. 그러니까 참 영적 무지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나타나는 것들을 묶어버리면 그들의 입이 다물어져요. 아멘. 자, 그러려면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초보자로부터 시작해서 영적 어느 정도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럼 나는 어떻게 영적으로 민감해지느냐, 어떻게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해지느냐, 그런 부분들을 다뤘어요. 결국은 우리가 계속 다뤘던 것처럼 성령께서 그 도시에 있는 강한 자들을 알게 하시고 계시하신다고 그랬고, 그리고 또 우리의 무기는 십자가죠. 십자가 안에서 믿는 자의 권세고 우리의 선포하는 말이고 그런 것인데 그것도 다 다뤘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알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법, 그것을 어떻게 다뤘냐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봅시다. 에베소서에 보면 맨 마지막 절에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싸움은 6장 12절 이하에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 그러므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싸우기 전에 무장을 할 때 첫째는, 왜냐하면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싸우다가 죽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싸우다가 무너져버리면 그냥 영적 전쟁 한번 하려다가 귀신이나 들어버리고, 영적 전쟁 한번 하다가 한 방 맞고 그냥 날아가면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학도병처럼 나가가지고 싸우다가 한 방에 무슨 전쟁 같은 영화 보면은 그렇잖아요. 무사들은 안 죽는데 맨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한 방에 계속 장식해 주려고 하는 것처럼 가서 그냥 한 방에 죽어버려요. 그러면 나가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서기 위함이다. 그래서 뭘 갖춰야 되느냐? 전신갑주를 갖추는데 첫째는 진리를 정확하게 깨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그분께서 이뤄놓은 것, 그러기에 나의 구원이나 나의 모든 것은 나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다라는 이 의에 대한, 이것도 설명하려면 많아요. 나중에 에베소서 강의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강의 6장밖에 안 되는데 이것 한 50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놨으니까 에베소서 강의를 들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리로 무장하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 복음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무장한 신인데,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등산 같은 데 갈 때도 막 맨발 벗고 다녀보세요. 안 되잖아요. 굉장히 한 120도 정도 되는 파시로 그 사막에 한 맨발 벗고 다녀보세요. 되나? 그럴 때 복음으로 신으라는 거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방패를, 불화살을 탁탁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단이 참소하고 할 때 믿음을 가지고 탁탁탁탁. 아브라함도 참소가 들어오니까 그냥 거짓말로 서바이브 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탁탁,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딱 그러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어떤 경우에도 나의 구원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것, 그리고 구원을 실제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무기로서 성령의 검. 어떤 사람 방패 갖고 싸우기도 하지만 방패 갖고 얼마나 싸우겠어요. 방패 갖고. 그러니까는 방패 갖고 막 상대방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검이 있어야지, 검. 그 검이 뭐냐면 말씀이 자유자재로 정리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자, 그 다음에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나머지는 인사말이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이 뭐냐면 영적 감각이 생기고 영적으로 강해지는 비결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좀 많이 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간 하는데요? 1시간. 그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4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해야지 그게 많이 하는 거지. 기준을 바꿔야 돼. 그리고 무시로 24시간 늘 영적으로 사람들과 특별히 대화하지 않는 이상은 방언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점점 영적으로 좀 민감해지고 그러면요, 잠자면서도 영어로 기도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기도하고 심지어는 설교를 하면서도 기도한다고요. 계속 영적으로 24시간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채널이 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영적으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영적 센시티비티, 영적으로 아주 민감해집니다. 영적으로 아주 민감해지고, 그 다음에 주의 음성이 너무나 잘 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계시를 민감해 발달해지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통변도 생기고 예언도 생기고 모든 은사의 문이 다 열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라는 거예요.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영적인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영적인 사람, 영이 아주 민감해지고 발달이 돼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할 때 영적으로 강해진다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그랬는데 영이 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그 영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기를 속이지 말고,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지 말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 성령께서 우리 수준에 맞게 다가오게 하시거든요. 나머지는 지식으로 다가와요. 그냥 성경을 다 읽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동시에 순종하라 그러지 않고 그때그때 순종하라고 부담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영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부분들, 순종해야 될 부분들을 계속 순종을 쌓으세요. 계속 순종을 쌓으세요. 성경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처음에는 그런 거 안 다가오다가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이제는 그런 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기쁨을 유지하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아멘. 에이, 인간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이게 다 견관진들이에요.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라 그러면 항상 감사를 해야 되는데,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도 가만히 뒤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다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험대로 떠나게 만듭니다. 다 사단의 밥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러셨거든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처음에는 초보자들은 그런 거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늘 들었던 말인데 별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못 느껴요. 왜? 진리는 단순함에 있는데 그런 것 자체를 몰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게 마음을 유지하고 영적 감각을 유지하는데,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실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하는 법, 늘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영역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환경은 막 쏟아지고 풍랑은 막 닥치고 막 그러는데 어디서 평강을 어떻게 누려요? 예수님은 평강을 누리잖아요. 어떤 경우에 그런 제자들은 막 그냥 업앤다운 그럴 때 왜 그래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풍랑이라는 환경을 보지만 예수님은 풍랑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도 안전한데요. 우리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요, 평강을 지킬 수 있는 능력,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영역이에요.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요, 그 안에서 엄청난 비밀들이 계속 발견되고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계속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해나가십시오. 아멘. 그 가운데 저는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는 건데, 어쨌든 마지막 하나님의 그 부흥의 통로로 할 때도 그 사람의 수준만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큼 사용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이상의 수준을 안 갖추면 사용하지 않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다 이렇게 어떤 전문가가 되기 전에 먼저 도제살이 딱 가서 배우기도 하고 또 연습도 하고 그러면서 다 쓰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쓰임 받고 그러다가 더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처럼. 제가 영을 개발하는 방법 2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건 무시로.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말씀을 많이 읽고 수시로 읽으세요. 수시로 읽고, 그래서 이제 말씀 가운데 다가오는 것들을 계속 그 방언과 같이 하면
말씀이 그냥 이해돼요. 그냥 너무 쉽게. 옛날에는 제가 말씀을 이해하려고 방언 기도를 하기 전에는요,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20시간씩, 15시간씩 기도를 해야 설교 준비가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방언 기도를 많이 이렇게 했잖아요. 지난 5, 6년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읽으면 그냥 알아져요.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안 그래도요, 그냥 읽으면 다 알아져요. 그냥 한번 읽을 때 그냥 막 알아져요. 설교하려고 본문 읽으면 벌써 계시가 막 임해요. 아, 좋겠네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방언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민감해져요. 이 모든 영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캐치하는 건 누가 캐치해요? 우리 영이 캐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이 민감해요. 영이 민감한 사람들은요, 마치 이렇게 한눈에 탁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거를. 근데 민감하지 않는 사람들은 봐도 안 보여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초보자 때, 그 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관리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맨날 주일 저녁마다 혼을 내요. 뭘 혼을 내냐면, 에어컨 소리 나는 게 안 들렸어? 설교 시간에? 안 들렸는데요. 귀 먹었어? 아니, 우웅하는 소리 안 들렸어요? 못 들었는데요. 그냥 안 들려 도대체. 남들 다 듣는데 저는 안 들려. 귀 먹은 것도 아닌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형광등 깜빡거리는 거 안 보여? 안 보이는데요. 어디 깜빡거려요? 저기 깜빡거리네요. 들리네요. 꼭 지적해주면 그때서야 들려요. 이게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산다 그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우하고 도로만 다니는 거예요. 사람 왔다 갔다 뜨는데 어디 봐도 길거리에 쓰레기가서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완전 초짜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보를 해도 틀린 건지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디 봐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자꾸 관심을 가지고 보라더라고요. 보고 맨날 혼나니까 도대체 나는 왜 안 보이냐. 아무리 봐도 안 보여. 근데 그분은 한 번에 딱 보여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한 번에는 안 보이지만 주보를 할 때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토시부터 차례차례 가르쳐 주더라고요. 맨날 보존사는 주보를 볼 때 그냥 한 번에 그 페이지를 다 보니까 안 보이지. 아마추어가 그러면 보이나. 전문가나 보이는 거지. 한 번에 동시에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은 전문가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한 줄 한 줄 토시 하나 손으로 짚어보라고. 틀린 거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되면은 한 패러그래프, 그 다음에 한 반 페이지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영역을 넓혀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한 페이지가 한눈에 보인다고. 진짜 그래요. 요즘 한 페이지 딱 보면 한눈에 딱 보여요. 일부러 보려고 그러면. 형광등도 한 번에 딱 보지 말고 여기 정구따마가 그렇구나. 그 다음 정구따마, 그 다음 정구따마 이러다 보면 안 보일 게 어디 있어요. 다 보이죠. 눈부시네.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냥 지나가면서 쑥 지나보면은 그냥 전체가 보이고 나중에는 한 2, 3천 명 되는 빌딩에 가도 여의도 20개 가도 제가 한번 쭉 돌아오면 전체가 다 보입니다. 음향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것들이 한눈에 탁 다 보여요. 딱 들어가면서 동시에 전체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왜 처음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동시에 감각들이 발견돼가지고 쫙 다 보여요. 전부 다 보이는 거예요. 왜? 그만큼 그 사람이 어느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해봤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요 똑같아요. 그만큼 영적인 일을 신경 쓰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개발되는 것이지 어느 날 그냥 뚝 하늘에서 뚝 떨어지잖아요. 그만큼 많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씨름해보고 다 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이제 이런 쪽에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늘 한 20년 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이 저만큼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 제가 다 전체적으로 다 지도하고 안내하고 다 도와줄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르심만큼만 준비하면 돼요. 여러분의 부르심만큼만.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센시티브해지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무시로 많이 하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읽고 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을 때 이 말씀을 읽고 똑같아요. 방언 기도도 우리 영의 감각을 개발한다면 이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고 양식이니까 우리 혼의 양식을 주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의 혼은 중립적으로 뭐냐면 우리 생각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것은 혼의 영역에서 논리적인 영역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영역에서는요 논리가 아니에요. 감각이에요. 감각. 이해되세요? 영적 영역은 논리가 아니라 감각이에요. 그 영적 감각을 나중에 우리 이성과 논리로 나중에 보면 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나 처음에는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 감각을 우선하세요. 그래가지고 영적 감각들이 우리 처음에는 초보자들은요, 우리 혼이 개발이 되지 않았을 때는요, 감정도 이기심을 따라서 화내고 디프레스되고 슬프고 짜증나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자기 소욕이에요. 자기 사랑에 근거하고 정욕에 근거해서 화를 내고 뭐 짜증나고 모든 게 그래요. 감정 자체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로마서 12장 1, 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육체를 하나님께 병기로 드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즉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장성한 자가 되어, 지식이 연단된 사람처럼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냥 들어봐도 알아요. 혼으로 다 알아요. 그냥 탁 들어보면 금방금방 분별이 다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계시적인 말씀으로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생각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 변화가 된 상태가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말씀 중심의 가치관이 되면 그냥 들어보면 척부분 압니다. 봐도 알지만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분별을 금방 해요.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지만 장성한 자가 되면 지각이 단단해졌다, 지각이 연단되었다 그래요. 그러면 생각이 이제는 논리 구조나 생각의 구조 모든 것들이 말씀의 베이스가 딱 든든해졌기 때문에 들어보면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 금방 알고요. 그 다음에 딱 보면 그냥 알아요.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와 함께 말씀을 계속 읽고 순종을 할 때 영역이 자라요. 어떻게 자라냐면 말씀을 읽고 잘 정리해 놓으면 어떻게, 물론 순종과 같이 가면 계시적으로 주님께서 계속 더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변화된 일에 따로따로 놀지 않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 생각이 정리돼서 옳고 그름이 분별이 아주 잘 되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아주 잘 되는 상태가 되죠. 그런 다음에 영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방언기도와 함께 말씀을 읽고 순종을 하셔야 돼요. 말씀 읽고 순종을 할 때 영역이 개발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순종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더라.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영적 강력함이 생깁니다. 아멘. 방언기도를 통해서는 주로 강력해지기도 하지만 주로 센시티비티,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러니까 방언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데 문제는 영역이 없어요. 민감하기는 굉장히 민감한데 힘이 없어. 힘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영적인 힘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뭐냐면 말씀을 얼마나 삶으로 순종했느냐예요. 그러면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방언기도를 많이 안 한 사람은 영적 감각이 좀 떨어져도 믿음은 강력해지고 영역은 강해. 그러니까 눈을 감고 주먹 하나는 엄청나게 세요. 그러면 예언, 계시적 은사를 가진 사람이 오른쪽 38도 몇 대로 때리세요. 거리 몇 센치 그러면 한 번에 팍 때려버리면 그냥 팍팍 박살나는데, 근데 뭐냐면 자기는 안 보이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힘은 엄청나게 좋아요. 힘은 엄청나게. 제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냥 믿음은 좋고 그래서 늘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영역은 센데 도대체 어디를 때려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 어디에 뭐가 있는지 영적 감각이 없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은 좋은데 방향이 없는 힘이에요. 그런데 이제 방언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게 다 보이더라고요. 힘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이해됐습니까? 이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생각이 잘 변화되는 것과 동시에 말씀을 순종할 때 생각이 잘 변화되는 것에 도움도 되고 우리 영적 파워가 생긴다 그랬고,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영역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다 같이 연결된 거니까 주로 영적 민감성, 영적인 세계가 문이 쫙 열립니다. 아멘. 계시적 방언을 많이 하거나 그래서 통변이 생기고 예언이 생겨서 예언을 할 수 있어도, 예언적 은사가 있어도 그 안에 믿음과 말씀을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와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영역이 없으면 예언을 할 줄 알고 말씀 보기는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도 믿음이 없으니까 안 떠나. 힘이 없어요. 포가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보기는 다 봐, 예언도 다 해. 그러나 본인은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순종하면 보기도 하죠. 그런데
내가 말할 때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고 한번 탁 쳐버리면은 바로바로 팍팍 나갑니다. 그 파괴력은요, 영역이거든요. 파괴력은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나와요. 아멘. 그러니까 순종하기를 귀찮은 사람은 뭐냐면 그냥 나본떼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적은 봐요. 방언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내 무기는 막대기야. 그러니까 아무리 쳐도 내 손만 아파. 능력이 없는. 그런데 이제 순종을 많이 하면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무기는 이제 칼에서, 수류탄에서, 핵무기에서 굉장히 강력한 영적 파워가 생겨요. 그러면 팍팍 홍해 앞에 가면 홍해를 갈라져. 그러면 홍해가 쫙쫙 갈라지고요. 그 믿음에서 나와요. 아멘. 자, 이해됐습니까? 그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다루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증거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라 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에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하여튼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누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만큼 똑똑한 사람은 없어요. 그 정도로,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이 다 조사했을 때 뭐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군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가장 탁월한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똑똑함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변론하고 이단하고 변론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들은 안 돌아와요. 그러면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뭐를 통해서 하려고 그랬냐면 내 말과 전도함의 지혜의 권한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실제 그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알고 어떤 사람을 변론으로 이기기보다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둠의 세력을 묶고 그를 섬겨줘야 될 때는 섬겨주고 도와줘야 될 때는 도와주고 대적해야 될 때는 대적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지시를 따라서 영적 전쟁을 했고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게 뭐냐면 결국 모든 영적인 세계와 모든 능력의 키가 뭐냐면 계속 저도 연구해봤어요. 한 20년 가까이 뭐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러면 저는 그 말이 뭔지도 몰라요. 보혈이 능력이 있다. 제가 유일하게 20년 전에 알았던 건 뭐냐면 보혈이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거밖에 몰랐어요. 보혈이 왜 능력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또 심지어는 어렸을 때는 기도원에서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도다, 내 권세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거 왜 부르는지도 모르고 4분의 4박자 분위기 띄우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분위기 잡으려고. 근데 예수님의 권세가 믿는 자의 권세가 내 권세라는 걸 지금 우리가 너무나 알잖아요. 그걸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다 알죠. 예수님의 권세, 십자가 안에서 그분이 이뤄놓으신 율법의 완성이 우리의 의가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 문제 해결되고 이제는 우리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이거 다 3주 전에 다뤘잖아요. 그 십자가 안에서 모든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복음의 키는 결론은 십자가로 들어가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구약시대 때는 몰랐다 그 말이에요. 이 비밀한 가운데 있는 이 지혜는 아무도 몰랐는데 이제 만세전에 하나님 예정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래서 결국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고 이것은 지성으로 몰라요. 그러니까 신학 교수들이 이 능력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모르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왜 신령한 영적인 세계들은요 영으로만 알고 이것은 절대 사람의 육체적으로는 걸 모르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즉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영적인 일을 알지도 못하고 미련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단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자기가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그러고 질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질투가 이해 안 되니까 내가 이해 안 되면 겸허하게 배워야 되는데 그러고 싶진 않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끼어있는 자들은요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뭔지를 알아요. 뭐가 뭔지. 저는 이단들을 이제 실제 봐요. 이단들을 보면은요 저도 이단을 보고 뭐
저는 항상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단들은 왜 능력이 있을까? 연구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럴 때 그들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어떤 원리들을 발견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항상 생각은 했어요. 왜 그들은 능력이 있을까? 그들은 왜 사람들을 사로잡을까? 그들은 왜 사람들을 헌신하게 하고 집을 팔고 뭐 재산을 팔아서 무슨 신천지하게 하고 뭐 김기동하고 막 이런 많은 일들을 왜 하게 될까? 그랬을 때 그들을 헌신하게 하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을 때 저도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 저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제가 이단적인 사상들을 연구해서 진리를 발견할 필요 없이 그냥 저는 이제 말씀 복음 십자가의 복음과 사도 바울의 서신과 청교도 서신과 책들을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저도 계속해서 어디로 가나 보니까 십자가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보이는 건데 이단들은요 어떤 결정적일 때 그 추구 자체가 이단들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 완성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이 없어요. 참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완성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고 모든 것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는 이단 세미나도 아닌데 제가 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영적인 것들을 이제 분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걸 알게 돼요? 십자가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알게 돼요? 바로 성령으로 알게 돼요. 그런데 성령은 그럼 누구에게 성령이 알게 하시나요? 성령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은 계속 그 다음 단계 들어가요. 그래서 순종을 계속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성경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저도 방언기도 안 했었거든요. 90년도에 한번 나왔었는데 안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읽다 보니까 방언기도 하라더라고요. 그래서 다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성경을. 그랬더니 너무나 유익한 걸 알고 나서 그때서부터는 이제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많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님의 은사나 능력이나 기름부음이나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줘요? 순종하는 자에게 줍니다. 뺀질뺀질거리고 자꾸 머리로 알려고만 하고 삶을 따르지 않는 사람, 삶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지고 교만으로 빠집니다. 비밀이 계시가 안 되고 맨날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죠? 맨날 쫓아다니고 돌아다녀요. 모든 집회나 모든 은사 집회는 다 쫓아다녀.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왜 그래요? 순종은 안 하고 배우려고만 하서 그래요. 아멘. 제가 이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리죠. 저는 영적인 세계, 영권에 대해서, 영성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교회 개척해서 좋은 목사가 되고 제대로 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영적인 것을 추구한 적도 없고 영성을 연구해 본 적도 없고 많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개발됐냐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그때그때 단계별로 그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여기까지 왔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줄까? 어떻게 하면 정성을 다해서 성도들을 세워줄까? 맨날 성도들을 세우려고 연구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개발이 됐고요.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외부에서 문제 있는 사람이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고쳐볼까? 저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귀신 들린 저 사람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그거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씨름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 개발돼 버린 거예요. 제가 제 어떤 후배나 친구 가운데 한 1988년도쯤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몰랐는데 자기가 영의 세계를 다 정복하고 장악해가지고 영권을 제압하겠다. 그게 뭔 말이냐. 쓸데없는 소리 한다. 공부나 열심히 하지. 그러니까 그랬거든요. 나중에 이단 됐어요. 영권을 제압한다더니 이거는 욕심 자체가 자기 추구잖아요. 자기 야망이에요. 결국 이단에 빠지더라고요.
지방교회라는 이단에 빠지더라고요. 저도 그런 마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잘하고 그때그때 인도하심을 따라 열심히 가다 보면 주님이 역사하시기 그냥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비밀은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빠른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공평한 거예요. 아멘. 절대 자기를 추구하고 내가 뭐 영권을 가지고 세상을 제압하고 뭐 권능을 받아가지고 팍팍팍 이게 귀신 듭니다. 조심하세요. 귀신 듭니다. 그리고 무당형이 들어가요. 무당형. 양신 들어. 양신. 그것도 뭔 말인지 성령도 역사하고 무당도 같이 역사해요. 왜? 중심의 동기가 이기심이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그 이기심을 통해 들어가면 영적인 세계가 열렸어요. 그러면 성령과 마귀가 동시에 들어가면 양신 들고 무당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항상 동기가 깨끗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오직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고 그저 단순하게 너무 많이 하려고도 하지 말고 많이 알려고도 하지 말고 그때그때 주님이 가르쳐주는 만큼만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순종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분량만큼 부르신 만큼 다 무장시켜 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신 만큼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채워주잖아요. 안 하면 혼내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래서라도 여러분을 가르쳐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절대 이기심이나 잘못된 동기로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면 반드시 이 사람 귀신 듭니다. 무당 이단에 빠지거나 귀신 들어요. 이단에 빠진 건 다 귀신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속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은요, 나중에는요, 정말 영적인 세계나 말씀의 세계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알아져요.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데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해요. 이런 사람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요, 십자가에서 만나고요, 십자가 안에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그 마음에 있고요. 그리스도의 마음,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마음이 결국은 영성하는데 이상하게 교만해지거나 다 잘못된 영성이에요. 그러면 영성의 하이라이트로 계속 들어가면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슬픔, 아버지의 탄식.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나를 사로잡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돼요. 동행하는 자. 그리고 욕심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고 별로 추구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께서 부탁하시니까 하는 것이지 굳이 뭐를 세상에서 드러나겠다는 생각도 없고 뭐를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럴 때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자기는. 그런데 주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러면은 그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영성의 하이라이트는 겸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모든 영적 싸움을 다 싸운 후에 모든 도시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 후에 우리가 망하면 뭐가 돼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온 인류를 다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게 서기 위한 거죠. 그게 바로 겸손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정말 영적인 준비들이 뭔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부분들을 다뤘습니다. 주님, 듣기는 쉬운데 그것을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습관들을 바꿔야 되고 모든 생각과 감정과 잘못된 것들, 이기심에 근거하고 이 세상의 이 세대의 문화에 근거한 것들을 다 바꿔야 되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바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씩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깊어지는 관계 속에 가다 보면 이제 주님께서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이 계시적으로 알게 될 것이요, 그 자격을 갖출 것이요, 또 결국은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라 했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완성되게 되는데, 온전한 연합과 친교가 이루어지는데, 정말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는 영원토록 주 안에 거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다.